먼저 우리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과 그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앞에 이제 신부로서 흰옷을 입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7년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 믿음의 시간 가운데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깨달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장본인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대체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다 인식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오랫동안 읽어왔고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라고 하지만 실제적 우리의 삶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서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능력을 포괄하고 모든 능력 위에 말씀이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의 그런 소리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장에 1절부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깊은 비밀을 캐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몸을 불사르는 그런 구제하고 또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한다고 한 것 같지만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몸을 불사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보다 깊은 보다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보다 더 내밀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약적 그런 행위적인 그 믿음이 곧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 마음 속마음 깊은 곳에, 본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은 없으면서 얼마든지 사랑화된, 우리가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 줄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도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 풀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 화를 내지 아니하고, 순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15가지 이상으로 연결되어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그런 모든 믿음의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야만이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15가지 사랑의 정명, 사랑이 정말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사랑이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소서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떠한 거기에 따르는 칭찬과 아니면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에게 이득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이 너희 속에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인하여 정말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다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뭔가 나누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무도 사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예, 물론 성내지도 아니합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대에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말씀을 보면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정말 오래 참을 뿐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믿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모든 용서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든 사랑에 대한 그 진면목을 나열하시면서 고린도 13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함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의 그때의 생각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적 시절의 생각을 버렸고 그때 말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 모든 행동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 영, 나의 속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외부적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총,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칼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사랑입니다. 사랑이 강건하여서 내 의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셔서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혹은 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저주받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속을 이루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슴 이지의 체험, 지난날 2000년 전에 모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체험하지도 않았지만은 오늘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강건지 사랑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그 마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양심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의 버려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워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선한 양심을 가다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지만은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을 너를 인하여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네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건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장사, 히브리서 5장 4절과 연결되는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의 8절 이하의 말씀같이 1장 죄송합니다.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같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함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10장의 10절이라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볼 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리고 7년 혼인 대잔치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의 정결한 신부로서 흰옷을 입고 혹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서 탈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려면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 신앙 요한일서 2장 12절을 위하여 나와 있는 말씀같이 예, 그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예,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요, 예, 청년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장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청년의 믿음은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년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성령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축복과 또 우리의 육신의 외적인 많은 축복,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하고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하여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으라고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축복, 혹은 영적인 그런 그 위로하심, 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유지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혹은 무화과 나무에 그 아무런 그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나 위로나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축복, 외적인 것 혹은 내적인 것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걸 초월하여서 오직 주님을 인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오고 어떤 궁핍이 올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빌립보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참 신부의 모습의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인하여 우리가 어린 나이에 지난 날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에 대한 위로부터 받는 많은 영적인 위로하심과 영적인 그런 그 축복들, 그리고 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많은 우리의 그런 자원들, 그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 마음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은 어린아이적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이 고린도전서 13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본질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될 것입니다. 능력 행함이나 아니면 방언이나 그리고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주님의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근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속마음 깊은 마음, 이 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절대적 경외함, 절대적 믿음의 의지, 이것이 바로 고린도 13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